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대림절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림절 설교를 주님 맞을 준비해라 하는 것을 초점을 두고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먼저 회개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하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그냥 입으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가 돼야만 참 회개입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거나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 결코 주님 맞을 수가 없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었기에 그 홍수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었던 말씀을 믿는 사람들만이 오직 다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들었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아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한데 인내의 기름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인내 없는 믿음 오래가지 못하고요, 인내 없는 믿음으로는 결코 주님 맞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 믿음이 살아있으려면, 우리 믿음이 등불이 살아있으려면 기름이 충만해야 되는데 인내의 기름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깨어있으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 들을 사람이 누구고,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으로부터 상 받을 사람이 누구냐? 깨어있는 사람이죠. 왜요? 잠자는 사람은 주님 맞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직 깨어있는 그 사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깨어있는 사람을 찾으시고 지금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너무 답답하셨잖아요. 그래서 겟셋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그 바위에 앉으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는지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하도록 기도를 하십니다. 이처럼 주님이 열심히 애쓰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 제자들은 뭘 했느냐? 잤어요. 잠을 잤어요. 그런 제자들의, 잠자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탄식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왜 깨어있어야 되느냐? 성경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파수꾼이라고 부릅니다.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이냐? 남들 다 잘 때 깨어서 적의 침입을 감시하는 사람이 파수꾼이죠. 군대에 가면은요, 밤에 불침번을 서요. 다 자는 게 돌아가면서 불침번 서요. 너는 1시부터 2시, 너는 2시부터 3시, 그래가지고 쭉 이제 순서를 정해가지고 불침번을 씁니다. 그리고 불침번 맡은 사람은 자기가 맡은 시간에 깨어 있어서 잠자는 동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사람이 바로 불침번입니다. 모두가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파수꾼만 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자기를 믿고 잠자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 안전하게 자기를 믿고 잠자고 있는 동료들을 지켜주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맡은 시간에 깨어 있어야 할 파수꾼이 깨어 있지 못하고 잠자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도 위태하지만
자기를 믿고 지금 잠을 자고 있는 동료들도, 자기 친구들도 지금 큰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으로 유명한 메가더 장군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전쟁에 진 사람은 용서해 줄 수 있대요. 그런데 파수에 실패한 사람은 결코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쟁은 이기기도 하고 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맡은 시간에 깨어서 자기 동료들을 지켜줘야 할 그 사람이 잠자면 자기는 결단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파수꾼, 깨어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깨어있지 못합니다. 누군가만 깨어있어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런데 깨어있어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은 바로 그 파수꾼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너는 파수꾼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을 가리켜 깨어있는 파수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파수꾼으로 받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사명은 깨어있는 거지요.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는 파수꾼은 더 이상 파수꾼이 아닌 거지요. 여러분, 깨어있어야 할 파수꾼이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면 그 사람 세상 사람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깨어있어야 할 파수꾼이 잠자면 그 사람 결코 하나님에게서 용서받지 못합니다. 파수꾼, 잠자는 파수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셔요. 파수꾼의 역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런 깨어있어야 할 파수꾼의 역할을 이해해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해합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지금이 어느 때라고요? 지금은 잘다가 깰 때라.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면 이제 잠에서 깨어나 파수꾼의 역할을 잘 제대로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어거스틴이 그랬거든요. 젊을 때 어거스틴은요, 방탕함과 호색함으로 영적인 깊은 잠을 자던 아주 못쓸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던 어거스틴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시대에 깨어있는 파수꾼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어거스틴의 삶이 변해요. 하나님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어거스틴 이름 앞에 성자가 붙어요. 그냥 어거스틴이 아니라 성 어거스틴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파수꾼은 하나님 앞에 성자가 붙는 거예요. 그만큼 이 일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도 깨어있는 파수꾼을 찾으셔요. 지금 우리들이 해야 할 가장 큰 일이 있다면 잠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제대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없습니다. 밤이 지나고 주님 다시 오실 새벽이 다가오고 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은요, 밤에는 잠잘 때 입는 옷을 입어요. 잠옷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아침이 되면은요, 잠잘 때 입는 옷을 벗고 낮에 입는, 아침에 입어야 할 옷으로 다 갈아입는 거죠. 일할 때 잠옷 입고 가시는 사람 있습니까? 친구 만나 외출할 때 잠옷 입고 나가는 사람 있습니까? 중요한 모임 가는데 잠자던 입던, 잠잘 때 입는 잠옷 입고 가시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잠옷 입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미쳤다고 그러죠. 여러분, 밤이 지나고 아침이 다가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밤에 입는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래요. 그리고 아침이 다가왔기 때문에 아침에 입어야 할 그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 어느 때냐? 새벽인 거지요.
주님 다시 오실 새벽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잠잘 때 입었던 그 잠옷을,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빛의 갑옷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옷을 벗고 이제는 빛의 옷을 입자. 여러분, 빛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옷을 갈아입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도 한 2, 30번 했고 뭐 이런저런 결혼식 꽤 많이 참석했고, 제가 어저께도 서울 가서 결혼식 참석해서 우리 장로님 결혼식 참석해서 이제 기도도 하고 왔는데, 제가 결혼식 가서 느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부가 제일 이쁘더라고요. 저는 결혼식의 신부 중에서 신부를 보면서 더러운 옷을 입고 꼬재재한 옷을 입고 결혼식장에 쓴 신부를 본 적이 없어요. 제일 비싸고 제일 화려하고 제일 아름다운 옷을 입고 신부의 옷을 입고 결혼식에 참석한 신부는 제가 많이 봐왔지만, 더러운 옷을 입고 누추한 옷을 입고 결혼식장에 참석한 신부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결혼식 해요? 신부가 오는데 더러운 옷을, 몸빼 같은 이상한 바지 입고 뭐 아주 꼬재재한 옷을 입고, 여러분 신부 입장하면 그 사람이 터벅터벅 그 신부가 들어오면 여러분 그게 제대로 된 결혼식이 되겠습니까? 그런 신부, 신랑이 어서 오세요 그렇게 기쁘게 반갑게 맞이해 주겠습니까? 그 신부 남편에게 사랑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신부 남편에게 존중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결혼 아마 취소될 거요. 마찬가지죠. 신부인 우리들이 예수님 맞으러 가는데 잠옷을 입고 더러운 세상 옷을 입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면,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를 보시면서 야 잘했다 그렇게 칭찬해 주실까요? 우리 그런 칭찬 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존중받고 사랑받을 수 있겠을까요? 아닙니다. 신부가 그 결혼식에서 가장 화려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그런 아름다운 옷을 입고 신랑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맞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셔야 됩니다. 그게 빛의 갑옷이에요. 빛의 갑옷을 준비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없으면요 준비하셔야죠. 달러빚 내서라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동안 우리가 입고 있었던 더러운 옷을 먼저 벗어야 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더러운 옷을 위에 새로운 옷, 아주 비싸고 화려한 옷을 그 위에 겹쳐 입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좋은 옷을 입기 전에는 반드시 입고 있었던 더러운 옷을 먼저 벗은 후에 그 후에 새 옷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새 옷을 입기 위해서 더러운 옷을 벗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그걸 회개라고 불러요. 회개가 뭐냐? 내가 성령의 새 옷을 입고 빛의 새 옷을 입기 전에 그동안 내가 입고 있었던 더러운 죄의 옷을 벗어 던지는 것을 회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이전에 회개하라고 해야 되느냐? 회개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바라는 것은 마치 더러운 옷 위에 새 옷을 입겠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라 하면서 회개를 제일 먼저 강조했느냐? 지금까지 입고 있었던 더러운 옷을 우리가 벗어야 성령의 새 옷, 새하얀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 맞이할 수 있기 위해서 빛의 갑옷,
새로운 세마포 옷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내가 입고 있었던 더러운 옷을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벗어버릴 수 있는 회개의 은혜가 다시 한번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더러운 옷은 어떤 옷입니까? 13절을 보세요. 13절을 보면 우리가 입고 있었던 더러운 옷이 나오는데, 방탕함과 술 취함, 음란함과 호색함, 다툼과 시기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옷들 입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14절을 보시면 이 모든 더러운 것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14절 결론이 그거잖아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거기서부터 모든 죄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을 해요.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9가지 열매를 다 잘 기억하고 또 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론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아니에요. 그 결론은 그 뒤에 나와요. 9가지 열매를 말씀한 다음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결론을 짓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대요. 왜 그러느냐? 정욕과 탐심이 살아있으면 이 정욕과 탐심이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해요. 정욕과 탐심이 살아있으면 이 정욕과 탐심이 우리로 하여금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더러운 옷을 벗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옷을 입기 전에 더러운 옷을 벗어야 되는데, 이 정욕의 옷, 탐심의 옷을 벗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옷이 안 벗겨져요. 안 벗겨집니다. 탐심의 옷을 벗으려고 금식해도요, 또 안 벗겨져요. 어떤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해도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탐심의 옷은 벗겨지지가 않아요.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방법은 찬송가 268장 가사에 있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방법은,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도다.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밖에는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우리의 탐심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 십자가를 붙드셔야 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는 붙드셔야 합니다. 그것을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의 그 보혈 붙들고 살아가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야만 우리의 정욕이 없어지고, 그 정욕이 없어져야만 우리가 새 옷을 입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잠에서 깰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파수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어둠의 옷을 버리고 빛의 새 옷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예수님의 보혈에 빠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더러운 옷들이 변하여 빛의 갑옷으로 주님 맞이하기에 합당한 새 옷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옷을 입고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이제는
잠에서 깰 때입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납시다. 정신이 확 들죠. 어떻게 알았나? 예, 잠에서 깰 때입니다. 잠에서 깨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우리 파수꾼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어둠의 옷을 벗고 주님의 보혈로 준비한 새 옷을 입읍시다. 우리 주님의 신부입니다. 가장 멋있는 옷으로 가장 찬란한 옷을 입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기쁨으로 우리를 맞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아직도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달리다굼 소녀야 이제 깨어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안타까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파수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세상이 잘 때 우리도 덩달아 함께 자는 성도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깨라고 말씀하신, 파수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이 세상을 잘 지켜보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의 옷을 버리고 이제 빛의 갑옷을 준비하여 신랑이신 주님을 맞이하는 정결한 신부의 삶을 잘 감당토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가능하오니 주여, 십자가에서 흘러주신 보혈의 능력을 덧입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